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셔서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 주위에 울려 퍼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오냐 그래서 간다 그랬더니 설교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설교 그랬더니 권사님들 헌신 예배다. 이거 몇 년째 이 권사님들 헌신 예배 하다 보니까 제가 주제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도 아주 고민했습니다. 뭘로 설교해야 되나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내년에는 노엘 기간을 바꾸든지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 순서를 바꾸든지 그래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금이라고 하는 우리 악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피리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되게 알고 있었던 악기입니다. 이 대금의 그 소리는 저음일 때는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는 하고 있지만은 아주 깊고 부드럽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런 악기지요. 더구나 고음일 때는 그 소리가 아주 청명해서 장쾌하기가 이럴 데 없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 음폭이나 음량도 아주 대단해서 높은 산도 찌렁찌렁 이렇게 울려 나오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묘한 소리를 내는 악기인 대금이 가장 참 하찮게 보이는 대나무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름이 한 5cm 미만에 길이가 60cm에서 90cm 정도 되는 이 대나무 막대기가 악기로 만들어지면 1000불에서 2000불 호가하는 그런 악기가 됩니다. 대나무만한데요. 그런데 더욱 신비한 것은 이 대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나무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 중에서도 쌍골죽이라고 부르는 대나무입니다. 쌍골죽.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쪽만이 아니고 양쪽으로 깊게 골이 패인 대나무라고 해서 이 쌍골죽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나무는 우리가 말할 때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보다는 병들은 대나무입니다. 병들은 대나무고,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양쪽으로 병이 들어서 기형화된 대나무예요. 이 쌍골죽, 기형화된 대나무 소리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장쾌하고 이렇게 높은 음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매끈한 나무, 잘생긴 나무, 멋있는 나무가 아니라 병들어서 뒤틀리고 기형화가 되고 어느 누가 봐도 쓸모없게 보이는 그 대나무가 이렇게 귀한 소리를 낸다는 것. 다시 말하자고 하면 쌍골죽이기 때문에, 쌍골죽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입을 벌렸을 때에 파도에 모래가 휩쓸려 가지고 몸속으로 들어온 모래를 너무 아프니까 자기 체액으로 감싸기를 수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됩니다.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고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주. 그러므로 이 모습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가 히랍인 조르바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꼬치에서 나비가 꼬치를 뚫고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장면을 보고서 나비가 나오는데 너무나 몸을 흔들고 막 애쓰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쉽게 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도와줬냐 그러면은 입김으로 불어가지고 꼬치에서 이 나비가 나올 때에 부드럽게 빠져나오도록 아주 도와주었고,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쉽게 나오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 나온 나방의 날개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구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구겨진 날개가 몸통에 붙어 있더랍니다. 나방은 이 굽혀진 날개를 펼쳐보려고 전신을 부르르 떨면서 애를 썼는데 그것도 보기 안쓰러워가지고 입김을 후 불어서 날개를 펴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질이 없는 노력이더랍니다. 나방이 꼬치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에, 그렇게 몸부림을 많이 치는 이유는 그때의 날개에 힘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몸부림치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 힘듦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 날개짓을 할 수 있고 날개가 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방에 나오는 것을 입김을 불어가지고 쉽게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날개를 많이 흔들지 못해서 날개가 구겨진 채로 나와서 이 나방은 나비가 됐지만 날지 못하는 기형화 나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맹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무대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다음에야 어째서 그 피아니스트가 유명해졌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이 나비의 일생을 망친 짓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쌍골죽이라야 내는 음이 있고, 꼬치에서 나방이 될 때에 그 몸부림치는 떨림이 있어야 이 나방은 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한나 그러면 모르는 분이 없지요. 우리말로 모르면 간첩입니다. 게다가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한나 얘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저를 세우셔서 전해야 되는데 참 제가 지금 마음이 답답합니다. 뭘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이 신자로서의 생활하면서 왜 이런 고뇌가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곤혹스러운 부분이 우리에게 닥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시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했고요. 5절 보시게 되면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러고요. 8절 보시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런 인격의 분이에요. 어느 것 하나 타달 곳 없고 어느 것 하나 참 흠잡을 데가 없는, 게다가 복음을 전할 열정에 사로잡혀서 활활 불이 타는 분이었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놀라운 분입니다. 요새 이런 분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스데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는데, 그러나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 이어지는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모아져 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아한 것은
이렇게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 이적과 큰 기사들을 민간에 행하는 엄청난 사람이 때가 되면 교황이 되었더라. 아니면 때가 되면 때가 되어서 황제가 되었더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큰 분인데 뭐가 되었더라 그래야 되는데 죽었더라. 아니, 믿음 좋으면 다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다 말씀이 없으시네. 다들 말씀이 없으세요. 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얘기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된 적이 몇 분 있습니까? 그럼 손 들고 한번 말해 보시죠. 제 뜻대로 다 됐습니다. 손 들고 보십시오.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내게 이익이 안 돼. 유익이 없어.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도대체 내 마음에 맞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본 적이 도대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외쳐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 갖는 아픔이에요. 고뇌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왕에 스데반 집사님을 권능이 충만한 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그렇게 일으키는 일들로 그에게 간섭하시고 그를 지켜주실 바에는 우리 소원은 그겁니다. 먼저 그것보다도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권능과 능력이 풍만해서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돌 맞아도 안 죽는 방탄복을 먼저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보자고 그러면 쓸데없는 일은 도와주시고 정말 쓸데있는 일은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거지요. 아니, 남 도와주는 일은 다 하게 하고 기적을 해야 해서 남들은 다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남 병 고쳐주고 남 도와주고 남은 다 잘 되게 했는데 나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건 하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남은 고쳐주고 남한테는 좋은 일 다 해놓고 기적을 일으켜주고서는 나는 죽어버리는, 이거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성경에 기록해 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기록을 남겨놨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시면 더 기가 막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마 새 방언은 둘째치고 우리 아들 이번에 영어 시험 99점 맞게 해주시오. 그것도 안 들어주세요. 새 방언은 둘째치고 내가 필요한 건 도대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손 얹어도 기도했더니 몇 명 나왔습니까? 장로님. 이 성경 얘기하고 우리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윤인주학교에서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했더니 선생님이 가르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돌덩이가 뚝덩이 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나가지고 우리 백령도에는 차돌이 아주 이쁘거든요. 둘을 딱 들고 가가지고 놓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돌이 뚝덩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기적들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는 스데반을 향해서 군중들이 돌을 딱 던졌는데 스데반이 돌들을 딱 째려보니까 돌들이 부서져가지고 안개되어 사라졌더라 뭐 이러든지,
아니면 그 돌이 스데반을 맞는 순간 솜덩이가 되어가지고 폭신하더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 돌덩이가 스데반을 향해 날아오다가 스데반을 가까이 와서는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던진 자를 향해 가가지고 면상을 때렸더라,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요구는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척추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사실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랬어요. 내가 뭐 딴 거 먹고 달라고 그럽니까? 그거 알려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뭐에 필요합니까? 이런 기적의 약속들이 언제 필요합니까? 참 이 성경을 읽고 내용을 읽다 보면 내 속에 시원한 얘기는 없고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고 스데반이 잘 됐더라가 아니고 피를 흘리며 철철 흘리며 죽었더라,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고는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어째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허락하시느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모두 다 이런 취급을 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건가라고 하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쪽의 응어리예요. 그런데 호프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는 필연적으로 4가지가 요구가 된다. 신앙이 그리스도인을 만들며, 말과 행동, 곧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시련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며,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왕관을 씌워준다라고 했어요. 순교가 그리스도인에게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죽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말로 자아를 부인하는 경지, 자기를 부인하는 경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는 대로 이끄시고 스데반은 그것을 기쁘게 죽어갑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죽는 대로 인도해 가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누리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하늘의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듯이,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복을, 온갖 복들을 누리도록 스데반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면서 그런 진리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데반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겨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가치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하나의 싹을 틔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천되는 시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데반 때문에 사도행전은 빛이 납니다. 사도행전을 가장 빛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울이라고 보다는 스데반이 더 빛납니다. 오늘날 스데반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데반이고 저도 스데반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그렇게 스데반을 부르시고 한나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날에는 그들을 불러 쓰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때에 힘있게 외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 외치고 계시고 그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귀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귀하게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세상 사는데 너무 미쳐서 우리가 주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플 뿐입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보다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일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원망밖에 할 줄 모르는 응석바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픈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퍼부었던 것처럼 원망하는 자리에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혹은 하나님 저도 이적을 행할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와서 요새 와서 이제 내가 그때 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나 돌아보니까 폼 잡고 목사 생활하고 싶어서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폼 잡고 목회하려고 욕심이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셨죠.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 다 아닌 것 같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몽땅 내 체면, 내가 좀 폼 잡고 살고 내가 좀 목 좀 뒤집히고 살고 이런 게 모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능력, 모든 권능을 도입을 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폼 잡고 사는 것을 자꾸 요구하지 말고 기도를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밤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온 천하를 지으신 그 능력보다도 더 크신 능력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키시고 귀히 여기시고 내 인생과 나의 존재와 나의 걸음과 나의 눈길과 나의 몸집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을 그 비밀을 내 주위에 펼쳐 보이고 싶으셔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를 불러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감격하셔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나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한나가 믿음이 좋았다 나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나 그의 결단이나 행동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엘가나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부인을 둘을 두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한나를 참으로 사랑을 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많이 그랬죠. 집안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고모 할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다 모이면 가서 그 댁을 제가 가봤는데 고모 집에 가면 그 고모 할머니가 이상하게 담배를 많이 태우시고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가보면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아내가 둘이야. 이상하다. 우리 고모 집에는 왜 여자가 둘이고 남자는 하나인가? 늘 몰랐어요. 어릴 때니까. 좀 커서 보니까 부인이 둘이었구나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알고 보니까 고모님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인을 들였는데 딸만 쭈루룩 셋 낳았어요. 그 고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나.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거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못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애도 못 낳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속타겠어요. 그것 자체도 아픈데 분이 나가 또 불질러요. 휘발유 붓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못 살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도 못 견디겠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부채질하는 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이게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오늘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이유 첫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랬습니다. 어려워야 하나님 찾고 힘들어야 하나님 찾고 참 답답해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저는 못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힘들어야 기도가 진해지고 힘들어야 기도가 깊어지고 힘들어야 그 속에 뭔가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편안하니까 기도도 평안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다 졸다가 자다가 도대체 맨송하고 기도를 하는지 노는지 뭐는지 이게 모르는 게 편안하니까. 한나를 고뇌시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복을 내시고 그를 통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어가는 그 가견으로서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위대한 인물을 보내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아무한테나 보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종을 보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아무한테나 보냅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준비되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한나가 울부짖는 것입니다. 늘 저도 그래요.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안 알려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그걸 향한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누굴 통로로 쓰셔야 되는데 통로를 쓰실 사람은 훈련되고 연단받은 종이라야 합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신 분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으세요. 화원에서 곱게 자란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지금 권사님들께 아니면 성도님들께 한나와 같은 아픔과 고뇌가 있으십니까? 참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계십니까? 한탄을, 그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 잘 아시지요?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스데반을 부르시고
한나를 불러 쓰신 하나님께서 지금 권사님들을 부르셔서, 아니 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토론토 지역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전달하고 싶으신 도구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천국 가면요, 스데반 못지않게 바울 못지않게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을 불러 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러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닥치는 환경, 내가 만나는 환경, 이것들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펼쳐 보이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묵묵히 찾아온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기도로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신령한 하늘의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해서 여러분 주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한나에게 닥쳤던 아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갖고 계시고 그 비밀을 이루시고자 원하여 아픔과 고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며 그 기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이웃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들,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